자, 오늘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의 내용은 주된 내용은 다윗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고, 또한 그 응답에 대한 확신, 또 그 응답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22편의 내용의 전반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에 나와 있고 예수님의 고난의 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이 말은 다윗이 고난받는 그 모습은 결국은 누구를 예표한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고난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다윗이 이 시편 22편을 기록할 당시에 정확한 신학자들의 내용에 보면 여러 견해가 있겠습니다만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견해가 있어요. 그러나 신학자들의 그 일치되는 그러한 모습은 뭐냐면 다윗이 이 마온 광야에서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 시편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6, 17편이나 또한 69편 같은 시는 이 같은 시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한 시이죠. 경건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경건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시기에 이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 마온 광야에 있게 될 때에 참 사도행전 사무엘상 23장 24절로부터 쭉 보면 28절까지 보면 포위망에 의하여 다윗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사건이죠. 그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의 시간이 그에게 임하게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걸어가신 은혜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성경 보면 예수님 1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누가 한 기도의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죠?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러한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다윗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도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정말로 자신이 겪게 되어지는 고통 앞에서 고통을 당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시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보면 다윗은 지금 누구에게 버림받은 것 같습니까?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은 자신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고 하나님은 자신을 멀리 떠나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떨 때요?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이 임하게 될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인 다윗도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이 얼마나 절망적인 모습입니까? 그죠?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절망적인 모습, 고통의 모습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사람이 믿음도 변하고 신앙생활도 변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거 보면 거진다 보면 환경에 따라서 사람들이 변화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믿음도 변하고 신앙도 변하고 삶도 변하고 다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 마음이 편하고 생활이 편하면 어떻습니까? 아주 모든 것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생활이 되는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서 자신의 신앙과 믿음이 점점 이렇게 쭈그러드는 그러한 모습까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은 나와 같이 하지 아니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시는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지 않는가? 이러한 것을 피할 수 있고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주시지 않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오늘 다윗에게 관심이 없으신 분과 같이 보여집니다. 다윗에게 멀리 떠나 계신 하나님같이 느껴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떠나 계신 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고통이 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도 없고 우리에게 멀리 가신 적도 한 번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또 환경이 좋으면 좋을수록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 내가 버린 것 같은 그러한 절망적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것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질병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라요. 자신에게 있는 약점,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건강의 약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겪는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쉽게 말한다면 이것을 잘하고 싶어도 이것이 안 되니까 문제요. 저것을 잘하고 싶어도 저것이 안 되니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눈의 안지를 인하여 그가 고통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십자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더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위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이것을 좀 내게서 제거해 주시고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더 크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주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기도에 응답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라고 그랬냐면 19절 말씀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것이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원활하게 되어지고, 그것까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릴 수 있는 귀한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약한 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있어지는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얼마나 더 많이 나타낼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힘을 쓰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은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고 해서 이렇게 바뀌어지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 여러분 정말로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늘 어떻게 해요? 일정한 거예요. 고난이 와도 가야 되고 편안해도 가야 되고, 그것이 그것 때문에 환경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들쑥날쑥 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믿음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참고 인내하고 또 잘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그러한 생활이 있어야 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다윗과 같이 고난과 어려움과 절망 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그러한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련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면 과부가 나오죠. 과부가 나와서 불의한 재판관에게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소원을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지만 그 과부는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하여 비유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밤낮 부르짖으니까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기도에 응답을 주고 그의 부르짖음에 간절한 소원에 응답을 주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5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해야 될 이유. 하나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으로 성도들을 보호하셔서 찬송을 받으실 분이기 때문이다. 3절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요, 주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찬송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기쁨을 스스로가 취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든 신앙에 어렵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들은 부끄럽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4절 보면 5절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다. 언제 주께 의뢰했습니까? 조상들이 과거에 하나님께 의뢰하였기 때문에 하였기에 그들에게 하나님은 부끄러움을 주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고 그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의뢰했다, 의뢰하고 의뢰했다, 주께 의뢰하여, 의뢰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오게 되어지고 있죠.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 우리는 의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는 그러한 신앙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려운 고난을 겪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러한 수치를 당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심으로 인해서 아주 형통한 삶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주석가요, 우리의 신앙 켈빈이즘이죠. 우리는 켈빈이즘을 우리는 신봉하고 또한 그의 신학을 굉장히 따라서 우리가 신학을 세우죠. 존 켈빈이 이러한 말을 했어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는 그 어느 것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만이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열쇠가 되어진다. 이 신뢰하는 그 은혜만이 하나님의 큰 응답의 열쇠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신뢰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다윗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에 대하여 고통과 멸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6절, 7절, 8절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참 이 아픔이 여기 고통이 느껴지잖아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벌레라는 거야. 쉽게 말한다면 사람들의 사울에 의하여 벌레만도 취급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응? 얼마나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사울에게 고통을 당하고 사울에게 괴로움을 당했으면 벌레라고 하는 표현을 썼었어요. 우리가 이사야 말씀에 나는 야고보 지렁이 같은 야고보 지렁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죠? 아주 그 쉽게 말한다면 최고의 멸시와 천대를 받는 모습이에요. 이것을 또 어디서 발견하게 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올라가게 될 때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당하신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 취급을 받지 않으셨다. 벌레 취급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비웃음거리, 조롱을 당하고 정말로 이러한저러한 이야기를 다 듣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견디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는 자가 다 비웃으면서 입술을 삐죽거린다, 머리를 흔든다. 이게 뭐냐면 굉장히 이 경멸의 표시입니다. 쉽게 말하면 입을 삐죽삐죽 우리나라 사람들도 입을 삐죽삐죽거리고 또 머리를 흔들고 이런 뭐예요? 정말로 가망이 없고 정말로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입을 삐죽거리고 조롱을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쉽게 말한다면 정말 주위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사람이 사람에게 존경을 받지 못한다. 이게 얼마나 큰 아픔이에요. 최고의 수치가 뭐냐면 이거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 이것만큼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뭐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좀 높임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노력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향하여 입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고 사람 같지 않게 생각한다면 이거 얼마나 창피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다윗을 보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보았다 이 말이에요. 다윗 자신을 볼 때에 다윗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봤습니까? 벌레같이 봤다. 그리고 다윗을 조롱하고 다윗에게 멸시를 가져다주고 수치를 가져다주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다윗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8절 보세요.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여호와께 의탁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조롱받고 하나님이 조롱받고 다윗도 조롱받는 예수 믿는 사람이 조롱받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조롱받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로 사람같이 살지 못하면 누가 욕먹습니까? 예수님이 욕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욕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한다면 자식이 잘못 살면 부모가 욕먹는 거예요. 부모가 가만히 안, 두 자식인데 졌다 이거 생겨 먹었어? 이러지 않아요? 오늘 하나 우리 믿음의 성들이 잘못하면 누가 욕먹어요? 하나님이 욕먹는 거예요.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실하게 살아야 되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승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많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도 이러한 말을 들었잖아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또 하나님이 구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비웃음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승리를 하셨고 자신의 몸을 희생하면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믿지 않는 자들이 보고 저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라고 하는 승리의 어떠한 확신과 믿음을 주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예수님은 수치를 당하셨어도 견디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나에게 조롱을 해도 십자가로 인하여 승리하고 십자가 때문에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 번째로는 다윗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종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9절 보세요.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모태부터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해 주셨다고 이야기해요. 어머니의 젖을 빨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선택해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다윗은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 대한 정말로 정답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환난이 가까우나 나를 도울 자 하나도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입니다. 나를 어머니의 태에 있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나오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어머니의 젖을 빨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나로 성장케 하신 하나님이요. 나에게 지금 이 환난과 고난을 겪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나는 살 수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선택하실 때에 그냥 어쩌다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특별하신 예정과 섭리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장 4절 보면 창세전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계신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장하시는 분이시다. 나를 있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나를 지금까지 살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가는 모든 길에 있어지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다윗의 대적은 너무 강하고 억센 반면 다윗은 너무 자신은 매우 연약하고 비참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위 환경이 어떠하든지 기도하는 생활,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성경 말씀이면 황소가 나오고 또 사자가 나오고 개가 나오고 여기 보면 굉장히 큰 짐승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죠? 황소, 사자, 힘센 황소, 개 이렇게 표현을 해줘. 그들의 잔인성,
횡포, 심셈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들 앞에서 다윗은 뭐예요? 아주 연약하기 없는 지금 먹이 앞에 사자 앞에 잡아다둔 짐승과 같이 연약한 짐승과 같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망가려고 하면 으르릉 달려들고 잡아 도망가려고 하면 으르릉 하고 도망가고 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자신의 모습, 초라한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대적자하는 사람들을 짐승으로 비유하는 것이 뭡니까? 그들은 정말로 사단에 사로잡힌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에 사로잡혀서 진정한 사람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사람을 포악한 그러한 짐승과 같이 달려들어서 고통과 괴로움을 주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그 새 사람은 뭐예요? 거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러한 악한 자들의 모습들, 야비하고 또 비열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서 자신의 모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을 괴롭히는 모습들 얼마나 이 악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도 이러한 사람들에 의하여 고난을 당하셨고 괴로움을 당하셨잖아요. 그들이 달려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로 사자같이 황소같이 또 뭡니까? 개같이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달려들었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일들을 자행하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봉착하게 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책에 보니까 아이네이 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은 책이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소설입니다. 2차 대전 때에 폐허가 된 독일의 쾰른시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케테라고 하는 여자가 그 시에 그 소설에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녀는 거부할 수 없는 전쟁 가운데 참혹함 가운데서 생활했기 때문에 정말로 가난과 싸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고 남편이 있었어요. 근데 애들에게는 창백한 그 가난의 중독이 되어 있어서 없다는 굉장히 슬픔이 가득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케테는 가정은 독실한 신앙인으로서 신앙을 생활을 하고 있었고 또한 그가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 부인이 있었는데 프랑케라고 하는 부인의 부엌에서 6년 동안 세들어 살면서 그들을 이렇게 도와주면서 생활을 했어요. 근데 프랑케라고 하는 부인이 교회에서는 굉장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활동도 많이 하고 많은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러한 일도 했어요. 근데 그 여인에게 어떠한 일이 있냐면 찌든 때가 묻은 돈을 셀 때하고 지하실에 잼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 잼에 술을 셀 때에만 기쁨이 충만했지 그 외에는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때의 남편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전화 교환수였어요. 전화 걸면 이쪽으로 교환을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그 남편이 이름은 프레드인데 프레드가 자식들과 함께 막 이렇게 놀고 있었는데 그 노는 것 때문에 시끄럽다고 이 프랭케라고 하는 부인에게 야단을 맞은 겁니다. 시끄럽다고 하고 막 화를 많이 내게 되어졌어요. 이때 케테의 남편인 프레드는 자신들의
너무 화가 치밀어 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이러한 내가 고통을 당하고 이러한 수치를 당하느니 내가 여기서 살지 않겠다 해가지고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한 달에 한 번씩 이 더러운 여인 속에서 만나서 서로 만남을 이어가게 되어졌는데, 어느 날 만남의 시간이 되어서 그 여인 숭에 갔더니 이 프레드가 벽에 척 쳐져 있어가지고 심 하나도 없는 그러한 모습을 하고 처절하게 서 있는 모습을 발견을 하게 되었어요. 이때 캐테가 남편 프레드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왜 기도를 하지 않는 거죠? 기도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당신은 왜 모른 채 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주님은 내게서 너무 멀다. 주님은 나에게서 너무 멀리 계시고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나 캐테는 힘주어서 그 프레드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님은 결코 멀리 있지 않아요. 기도에 많은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니 자꾸 다시 생각해야만 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실망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이 캐테는 자신의 남편 프레드에게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러한 삶이 있어지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들에게 있어지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최고의 무기요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22절 말씀부터 31절의 말씀에 보면 기도의 응답을 다윗은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다윗은 먼저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 앞에서 찬송하면서 그들에게도 진정한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권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이 처절할 만큼의 신앙적인 시험과 고투를 겪고 나서 구원을 경험하게 될 때 그 기쁨은 그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오늘 있어지는 그의 주위에 있어지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모든 나라들을 위해서 그 기쁨은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22절 말씀, 그 21절 말씀까지 보면 고난 가운데 있는 다윗을 이야기하지만 그 22절 말씀부터는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확신, 그 확신에 대한 은혜를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이거 반전이 나오죠. 내가 이런 환경이지만 그러나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겠다.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겠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위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다윗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겠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우리는 무엇 하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잘 쓰고 행복하고 뭐 이런 육신적인 생각을 하겠습니까? 거짓다가 그러한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웃과 함께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그에게 있어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24절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또 그가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요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그죠?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으로 인하여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27절부터 31절까지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세상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와 찬양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내 민족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21절 말씀, 22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안에 갇혀있는 형제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게 될 것이지만 27절 말씀부터 31절에 가시면 모든 열방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예언을 하고 있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귀소문을 27절 말씀에 보면 뭐라 했어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며, 땅의 모든 끝이 누구예요? 이 세상에 있어지는 모든 열방에 흩어져 있는 열방이요,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게 되어질 것이고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서 예배한다. 이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계 끝까지 지금 전가되어지고 있어요. 온 세계 만민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하나님을 찾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복음은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 했어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이었고 은혜였어요. 오늘 우리는 세계 모든 족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이게 뭡니까? 우리 교회의 모습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세계까지 나가는 것, 세계 끝까지 증거되어지는 것, 그리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 앞에 찬양하는 것,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풍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에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에 축을 전할 것이며 와서 그 공의를 나타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후손들에게까지 만대에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이 열방 가운데 증거되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완성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는 영원토록 계속적으로 증거되어져야 되죠. 한 세대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계승되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 족속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면서 신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영생복락을 누리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이래요.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고난을 이겨내야 돼요.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움을 이겨내야 돼요. 내가 버림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나를 떠나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나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로서의 모든 신분을 가지고 본분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거룩하신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진실하게 찾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본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